11월 20일 수요일 아침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12월 3일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12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아모스서를 살필 예정입니다. 두 인물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떤 차이가 있냐면, 자,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자, 호세아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아모스서에 보면 1장 1절에 남유다 우시야 때,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경우에는 우시아 말고 다른 남유다 왕의 이름이 나와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남유다에서는 왕이 이제 바뀌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오랜 기간 BC 793년부터 53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큼 전무후무한 번영기를 누립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차고 넘쳤고요. 그냥 밟히는 게 돈일 정도였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쓴 책에 보면 3일에 한 번 11조를 들었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번영을 했는가? 열왕기 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이 북쪽의 아람이 힘을 쓰지 못했고요. 더불어 그 위에 있었던 제국 아시리아도 반란과 어떤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잘해서 이룬 번영이 아니라 주변 정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특별하게 주신 번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극도로 말도 못하게 타락합니다. 자, 그렇게 번영할 때 피폐해지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모스는 정점에 이렇게 번영이 굉장히 컸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는 피폐해졌죠. 그 번영의 정점에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 받았다라면, 호세아 선지자는 번영의 거의 끝자락, 이스라엘이 추락하기 거의 끝 지점, 그때 부름을 받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BC 753년에 죽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번영기를 이끌었던 그 왕이 죽고 불과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추락을 해요. 그런데 이 추락할 때 또 역사 배경이 바뀌는데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압박하지 않았던 아수르의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하는데 실제 왕 이름은 디글라 빌레셀 3세입니다. 이 사람이 아수르의 왕에 오르면서 이제 다시 아수르가 힘을 갖고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아모스까지 가야 되는데요. 동시대 선지자지만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의 황금기 정점 때, 호세아는 그 황금기 끝에 추락했을 때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 본문 1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자, 출하계 때입니다. 자, 번영의 끝자락 출하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요.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런가?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였기 때문에.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 신부잖아요. 물론 2차적으로 실제적인 성적 음란함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2차적인 의미와 1차적인 의미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고발하시는가? 일종의 행동 메시지입니다.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뼛속까지 썩은 이스라엘을 향해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메시지는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지만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논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고멜은 신전에서 봉사했던 신전 창기였습니다. 자, 신전 창기란 어떤 존재냐면 신전에서 소속된 몸을 파는 여인인데요. 가나안 종교 예식 자체가 남녀의 성적 결합과 종교 예식이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신전 창기와 성적인 결합을 해서 또 여신의 마음을 건들고 남신의 마음을 건들면 풍요로움이 찾아온다라고 믿었어요. 이 당시 신전 창기는 약간 고급 직업군에 속했거든요. 물론 가나안 입장에서는 고급 직업군이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멜은 신전 창기였어요. 자, 논쟁점이 뭐냐면 이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기 전부터 창기였는가, 창녀였는가, 만나고부터 창녀였는가.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논쟁점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3절에, 자, 3절을 볼게요.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디블라임은 가나안 신전에 바치는 제물인 과일로 만들어진 빵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후세아를 만나기 전부터 창녀였다. 네,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블라임이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멜은 창녀였고 그리고 이방인이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 설교할 때요. 고멜을 원래 창녀였고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좀 전제해 두고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죠. 자, 조금 더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선지자니까 순종을 했죠. 그래서 이방 신전 창기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비난하는 사람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호세아를 비난했겠죠.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고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죠.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나 아니면 성적으로 음란한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거든요. 우리는 성적 음란함만 나쁘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음란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돈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을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이상하다고 호세아가 이상하다라고 비난하는 어떤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더하면 더했지 그들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둘이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자, 첫째가 사절에 보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한 장소예요. 예후 왕조가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열었던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장소인데 여로보암 2세가 어디 왕조에 속해 있죠? 예후 왕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 그 나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던 그 장소. 그러니까 예후가 나쁜 왕조의 심판 도구였는데 그 예후 왕조에 속한 여로보암 2세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 그래서 너도 심판당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이스르엘이라는 단어 안에 있고요. 다 둘째는 루하마인데요. 로는 부정어입니다.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건데, 즉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암미는 내 백성 아니야, 로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게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분명히 호세아 태생입니다. 자, 그런데 자, 6절과 8절에 보면 로 루하마와 로암미는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2장 4절에서 보면은 음란한 자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1장 2절에서도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그러니까 고멜은 음란한 게 맞는데 자식까지 음란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호세아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이제 10절과 11절은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둘째와 셋째를 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 자식인 줄 알았겠죠. 이 당시만 해도 뭐 DNA 검사 같은 그런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죠. 어떤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애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점점 자기를 안 닮고 하는 행동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고멜도 딴 남자를 만나네? 아, 둘째와 셋째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들도 내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극도로 타락하여 추락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호소입니다. 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야. 돌이켜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린 자꾸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하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 타락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한 그 대상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며 사랑한다고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을 휘어감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스멀스멀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조건 없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 개인 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호세아를 읽으며 묵상하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